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금요일은 기도하러 나온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위로를 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들 초월하게 도와주시고 내려갈 때는 응답받고 세임 얻어 내려가는 귀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올라온 자들마다 다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6절로 25절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새 창조를 행하소서. 새 창조를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아까도 막 이렇게 어지럽고 나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남쪽에 비가 많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충청북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묵상을 하는데 교회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이름도 박신데 뒤에 자가 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끝나고 이따 찾아서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요. 비가 어떤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름이 안 떠오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름이 안 떠오른다면 왜 그럴까요?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니까. 근데 매일 올라와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뵈요. 어쩔 땐 배고플 때도 오고 오늘같이 더울 때도 오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오고 어쩔 땐 병 들었을 때도 오고 어쩔 땐 기분이 좋을 때도 오고 형편에 상관없이 날마다 올라오는 것이죠. 그게 예배 기도하는 자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귀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매주 안 빠지고 기도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지는 금요기도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적게 온 거죠. 다 어디 가갖고. 새벽 예배 20명 나와 기도하는 교회를 꿈을 꿉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당에 그 정도 숫자가 예배하면요. 예배가 뜨겁습니다. 금요기도회는 한 40명이 나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으니까 매주 40명이 나오려면 한 60명은 나오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왜 그런가? 그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숫자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65장인데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사야서가요. 신구약 이 모형이에요. 그래서 66장, 66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결론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사야의 결론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다시 나오는 본문이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첫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 첫사람을 위해 창조한 게 창세기입니다. 그 첫사람이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창조는요.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17절을 보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말씀하시죠. 그 위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대요. 근데 여기 창조는 뭐냐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래서 이 창조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하실 때 새 창조는 어떻게 하시나? 새 창조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시는데 모두를 위해 하시는 게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서 제껴진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6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는가?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로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길바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하나님의 종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14절을 보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므로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며 여기는 먹을 게 많고 기쁜 일이 있고 즐겁고 찬양하고 노래할 일이 있는데 종들이 아닌 자들은 전부 거꾸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돌아오는데 누가 들어요? 주의 종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주의 종이 된 자들. 근데 종이 되지 않은 자들을 뭐라 그러는가? 그들을 패역한 자라 그럽니다. 패역한 자. 그래서 여러분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때 그 인생들을 제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그러면 패역하지 않은 자들은 데리고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이 패역한 자를 시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라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손. 여기서 라손이 혀를 얘기해요. 혀. 그래서 이 패역이라는 단어 조금 구체적 폐혀예요. 폐혀. 혀가 여러분 하나님과 이 등지고 적진. 갖고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을 패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폐혀.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혀를 갖고 뭐 하냐면요. 중상, 비방, 남을 속이고 악한 말을 하고 구설수를 자꾸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이쾌시라 그러는데요. 그 혀를 갖고 어떤 걸 만들었는데 그게 다 뭐예요? 거짓된 거. 그래서 이 올바른 것들이 구부러져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이고 말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 패역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레프. 이거는 나중에는 삐뚤어진 자세를 얘기합니다. 삐뚤어진 태도. 늘 자세가 삐뚤어져 갖고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는 거죠. 누가 그래요? 사춘기 애들.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애들. 그래서 북한에서 중학교 2학년 애들 무서워서 안 내려온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삐딱한 분들이 있죠. 만사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패역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데 삐딱하게 봐. 하나님 말씀을 늘 왜곡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패역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잘되고 찬양하고 그럴 때 늘 제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가지고 두 번째 창조를 하는가? 16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구해요. 복은 바라크죠. 예, 히브리어로 복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악망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악망이 이사야서 64장 6절 4절에 나오는데 이 악망이 카와예요. 카와. 이거는 뭐냐면요. 모든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로 삐뚤어 가지고 다 틀어 가지고 묶는 거예요. 그걸 악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내 온 몸, 내 온 마음, 내 생각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올라오는 건 뭐예요? 악망하는 자, 내 몸이 오는 것이고 여기 와갖고 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다 묶는 것이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이게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내 온 모든 삶을 다 묶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카와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악망하십니까? 이 카와가 뭐냐면 하나님 악망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잃은 자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새롭게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악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번째 창조하는 도구가 되시고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시간,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어디서 하나님 앙망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종살이를 해요. 완전히 부모 세대 다 죽고 그 다음에 손주 세대들. 여러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새 창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갔어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어. 사업이 망했어요. 살다가 어느 순간이 여러분 제일 어려우십니까? 제가 요즘 백종원 나오는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백종원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지 30 몇 년 됐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입대한 날부터 32년 됐더라고요. 입대. 제대하고는 29년 됐어요, 제가. 되게 오래됐죠? 근데 아직 20대처럼 보이잖아. 야, 내가 되게 오래된 아저씨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이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야, 내가 살다 이런 일을 만날까? 근데 그런 일을 다 만났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사람 쫓아다니고 아니면 원망하고 진짜로 그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앙망했는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좀 여유 있을 때? 잘 될 때?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 가서 종살이를 하고 내 존재가 없어지고 우리 조상들도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이례적으로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도 하고 병들었을 때 물질이 없을 때 가난할 때 그 기도는 뭐예요? 과정이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게 중간에 끊어지면 여러분 이게 다 헛것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게 못하려고 하나님 앙망하지 못하게 뭔가를 끊어내는 거죠. 어떨 땐 건강을 끊어내고 어떨 땐 물질을 끊어내고 어떨 땐 관계를 끊고 어떨 땐 부모 자식 관계도 끊고 야 내가 이거 끊어지면 나는 하나님 앙망하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기도 새벽기도도 막 기도하러 올라오세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점치듯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러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앙망하는 게 내 본질이 돼야 돼요. 그냥 새벽은 무조건 하나님 앙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마칠 때 하나님 앙망하고 일주일 시작했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내 뜻대로 마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지. 인생을 학교를 시작해도 졸업할 땐 내 뜻대로 안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들 속에서든지 나는 모든 것을 다 묶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온 마음 온 뜻 전부 다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손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드리고 근심 염려하는 걸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앙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할게.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온다고 다 창조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여호와를.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앙망한 게 여름 수련회였는데 교회에서 이번엔 어디를 가나 어디 놀러 가나 바닷가를 가면 많이들 가고 산에 가면 안 가고 기도원으로 수련회 간다 그러면 전멸이고 막 그랬거든요. 뭐를 앙망하는가? 여러분이 여름에 하나님 앙망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명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해보세요.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셨죠. 첫 창조를 하시고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로 그대로 적으면 바칼라 하샤마임 바콜 차바예요.
바칼라, 하샤마임, 바콜, 차바. 그래서 이 바칼라는 뭐냐면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있다. 창조한 게 다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첫째 날부터 6일까지. 그 다음에 하샤마임, 이건 뭐냐면 그 하늘들이. 바콜은 그리고 모든 것,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있다. 마지막이 차바거든요. 차바. 이 차바가 만물로 해석을 하는데 모든 것, 바콜, 차바는 그 다음에 만물. 근데 이 차바의 본래의 뜻이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군대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이게 480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나임 군대라든지 다른데 하나님의 군대라든지 군대가 나오면 다 차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만 차바가 군대가 아니라 만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와 땅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장 1절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자리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창세기는 언제 기록했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창세기는 모세오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씀들을 붙잡고 살다가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신앙을 교육하기 위하여 말씀 교육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씀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를 시나고규, 회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뭐예요? 마지막 전부 천지 만물 다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이 완성은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는 뭐냐면 에스겔 37장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뭐가 마른 뼈. 그 골짜기가 전부 무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역사하니까 다 살아나서 뭐가 돼요? 군대가 됐다는 것이죠. 군대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창조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거기가 무덤과 같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시체와 같이 마른 뼈가 된 인생들을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군대처럼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된 사람들은 뭐예요?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 저는 지금 시체인데요. 저는 마른 뼈가 됐는데요. 저는 가루가 됐는데 괜찮아요. 그 안에 앙망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마지막에 군대로 완성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조의 결과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면 야, 저 뭐 별 볼 일 없 군대가 되게 하신대요. 군대. 근데 어떤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세상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자들을 통해 군대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앙망하는 자. 그래서 말을 패역, 말로 늘 비방하고 속임, 구설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앙망하는 거야. 그러면 바보처럼 보이고 야, 무슨 새벽에 또 올라오나? 힘든데 금요기도회를 오고 여름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아? 제가 오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희 클 때는요. 저희 어머니 교회는 여름에 3주간 쉬었어요. 너무 덥다고. 여름 휴가, 교회가. 그럴 때 있었죠? 그때는 왜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래서 그때 쉬었던 게 야, 이렇게 쉬어야 되나? 근데 그걸 이기고 오늘 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린 무조건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보지 말고 이것만 붙잡고 오는 거야. 앙망. 그래, 나 시체야. 그래, 나 별 볼 일 없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신대요? 군대로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2장 1절. 맞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전에 보던 하늘이 아니에요. 이전에 보던 땅이 아니야. 여러분 눈을 떴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달라. 어제는 일제시대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똑같은 하늘인데 오늘 그 하늘이 다르죠. 어제는 종이었는데 오늘은 자유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면 시대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하늘 아래 사는 복을 주시는 거죠. 땅을 사는데 여러분 바벨론에 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옮기셔서 유대 땅에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죠. 그 뭐예요? 우리 상황,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일이 생각이 안 나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입원해 보셨어요?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제가 수술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퇴원을 하는데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라 누구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수술한 데를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 언제 했지?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주신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옛날 일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했는데 생각이 안 나. 재수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무덤과 같은 곳에서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면 생각이 안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이 일이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목회하잖아요. 12년 전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애들 둘 꼬맹이들 데리고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막 운전하고 한 4, 5년은 걷지도 못하고 운전만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교회를 걸어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갖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크고 났는데 생각이 안 나. 어떨 때는 교회 아픔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이름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 이 고난이 생각나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맨날 생각이 나. 눈물이 나. 새 창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예전 일 아픔이 바벨론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창조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니 너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누리겠네. 그러면서 주시는 복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신대요. 여기 뭐예요? 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새 창조. 그래서 거기에 백성들이 기쁨을 누린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무너졌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누구? 아버지십니까? 근데 아버지가 무너졌어. 혹시 어머니세요? 이제 70년생들이 은퇴하는 세월이 다가옵니다. 조금 지나면은요, 여러분 국민연금이 난리가 난대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 제일 많은 나이 70년생이래. 70년생. 70년생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요, 다 고갈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자식들이 3배 세금을 내야 된대요. 3배. 근데 여러분 은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하던 아버지가 쓰러져. 일하던 어머니가 쓰러져. 저도 끝없이 기도하는 것 중 하나. 하나님, 아이들 끝까지 기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두 번째,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너희들 도와주는 거야.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만약에 누우시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건 뭐 예루살렘. 내 삶의 예루살렘. 저는 교회죠. 여러분 삶의 예루살렘은 뭐예요? 일터? 학교?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 그게 기쁨이 되어진대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일이 없잖아요. 진로가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앙망하면.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1년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새벽 예배만 1년 내내 와. 매일 틈나면 교회 와서 기도해. 근데 내 삶에 1년 정도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1년 정도 알바하고 1년 정도 여행 가보고 1년 정도 다른 거 해봐. 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살아봤잖아.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요, 희한하게 예루살렘이 세워져. 이게 기뚱이 아니라 진짜 들려지는 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하니? 맨날 와서 울어. 앤데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세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1년 365일 교회만 가서 살았습니다. 평일날도 교회 가서 살았어. 사찰 집사님 비서였어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용진아 현수막 따라라 그러면 교회 앞에 전봇대 올라가서 혼자 네 군데를 묶어야 되는데 하나 올라가서 끌고 가서 여기 묶고 혼자 예배당에 뭐 글씨 붙여라 그러면 한 10m 되는데 교회가 거기 사다리 피고 올라가서 떨어진 적도 있고 1년 내내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남들이 보면 욕했어요. 저 바보 저 새끼 저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나중에 1년이 딱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 이 선생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제가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내 친구는요. 대학교를 삼수를 했어. 그 부모님이 강남역 앞에서 되게 큰 식당을 해갖고 부자야. 형은 카이스트고 누나는 경희대 나오고 근데 얘만 삼수예요. 애들이 욕했다고요. 교회 좀 그만 다니라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맨날 가서 와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그 다음에 재수를 했는데 또 그러고 청년회장을 하느라 군대도 늦게 갔어. 갔다 와갖고 또 교회에 미쳐갖고 살고 야 쟤는 진로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부르더라고요. 권사님이 문 선생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취업을 시켜줄게. 그러더니 친구 회사에 취업을 시켜줬어요. 반도체 수입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노래방이 쫙 퍼지는데요. 다 걔 반도체야.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자기가 회사를 인수했어.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제가 중매를 섰거든요. 집사람하고 유일하게 중매를 서준 애가 걔야. 딱 한 명. 근데 중매를 해줬던 그 선생님이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는데요. 대만, 중국 나중에 봤더니 그 며느리가 집을 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15억이래 15억. 며느리가 집을 사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걔가 부모님 다 모셔. 제가 괜히 소개시켜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 지금도 중고등부 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야 하나님께 악망해.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 옛날에 모세가 그랬죠. 전도서에도 그렇고 사람이 강건해야 80이고 그쵸? 80밖에 못 산대요. 근데 새창조가 일어나는 이사야서에서는요. 야 여기서 사는 사람은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대요. 아니 100세에 죽었는데 젊은이가 죽었군 그런데요. 100세를 못 사는 자는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 우리 예루살렘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면 저 몇 살까지 살 거예요. 100살이 애네. 하나님 뭐예요?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복을. 죽지 않는 복. 왜 이 복을 줘요? 주신 것을 다 누리라고. 그래서 여기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수완이 다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옥을 건축해 주시고 그 안에는 먹을 게 포도나무가 가득하고 그 안에는 타인들이 건축하지 못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에덴 동산. 이게 두 번째 창조라는 거예요. 첫 창조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맞춰서 다 세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헛일되지 않는 거죠. 살다가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야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그 일이 사라져 버렸어.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독일어를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을 보는데요. 신학영어. 어떤 형님이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독일어 보는 날 영어 공부를 해갖고 왔어요. 독일어 빵점. 헬라어를 보는데 시부레를 해갖고 왔어. 헬라어 빵점. 비웃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학교 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근데 난 이걸 준비해갖고 이게 맞는 줄 알고 나갔더니 세상 나가서 아니야 너 빵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헛일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걸 준비했는데 마침 그게 그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대요? 수고가 헛것되지 않는 복.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너희가 구할 때는
하나님께 뭐예요?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뭐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앉았다만 가지 마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내 온 마음 온 생각 다 묶어서 근심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슬픔도 내려놓고 여호와만 앙망하고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12년을 본 분들 있잖아. 제가 안 바뀌네. 안 바뀌어. 제가 요즘 듣는 얘기, 우리 애들이 클수록 절 닮았대. 안 닮았는데 왜 닮았다 그러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본인이 인정은 안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는 게 똑같아지겠지.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복된 자손은 그들의 후손도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애들이 잘 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삶이 똑같아질걸요? 나중에 데리고 오면 나하고 똑같은 애 데리고 올 거야 아마. 남자애를, 세영이가. 세준이는 자기 엄마하고 그럼 복이죠. 나 같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애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새 창조.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한대요. 이때부터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와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로 하는 대화야. 이게 제일 답답하죠. 말을 해야 알아들어. 한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인데 말을 해야 알아들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10년밖에 안 살았는데 눈빛만 보면 알아. 눈빛만. 눈의 대화. 더 좋은 대화 문제는 숨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숨소리만 딱 들어도 야 아프구나.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그러거든요. 저기서 소리가 나. 애가 아픈가 보다. 저 사람이 아픈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요.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병원 갔다 오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도 끝나기 전에 아버지 미역국 보냈어요. 아버지 택배 보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2단계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고 사셔도 돼요. 기도 안 하고.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어. 저분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새 창조해 주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셨다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셔갖고 옛사람이 제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딱 하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복 받는데 보아스 문만 열면요. 권사님이 목사님 뭐 드릴까요? 묻기도 전에 늘 커피를 주셔. 어쩔 때는요. 목사님 커피 드시지 말고 이거 드세요. 그저께도 약을 끓여 놓으셨거든요. 네, 이따 와서 먹어야 되니 그건 또 그날 다 드시고 가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나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걸어만 가도 모든 일이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이 그 부서에 들어가면 그 부서가 잘 돼.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 일터에 오면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 누가 그랬어요? 요셉 같은 자. 야곱과 같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 들어가면요. 애굽도 살아나. 여러분 다윗이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 이런 거죠. 두 번째 창조.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부르기 전에도 응답해 주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여기 이리는 진짜 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괴롭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에돔 같은 나라, 에서의 후손들, 가인의 후세들, 그 에돔 막 이런 나라들. 근데 그 나라 이리. 근데 어린 양, 사자. 뭐예요 여러분? 적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같이 살아요. 옛날에는 맨날 으르렁대고 나가면 살까? 되게 두렵잖아요. 요즘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쳐다봤는데 그냥 그걸로 죽여. 그냥 했는데 목회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갔더니요. 서울로 퇴근을 하는데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한 6시쯤. 근데 술 취해가지고 칼 들고 온 거야. 칼 들고. 그러면서 왜 맨날 우리 엄마 교회 오게 하냐고.
그 전화가 오신 거예요. 빨리 오라고. 혼자 있으면 겁나니까. 돌아갔죠. 그 돌아가는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일날 왔네요. 주일날 와갖고 저 뒤에 있는데 저는 그분만 보는 거예요. 튀어나갈 것 같아, 그분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튀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근데 나중에 예배를 끝났는데 그분이 우시더라고. 여러분, 예배에도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이것만 그래요? 일터에도 그렇지? 사는 모든 곳에?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종류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함이 없게 하신대요. 그럼 아무데나 가도 되는 것이죠. 아무데나. 이날 이후로는 괴롭히는 존재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66장 넘어가면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먼저 새롭게 창조하시고 옮겨 놓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학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처음 창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날마다 받는 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요, 저 옛날하고 얼굴도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달라요. 어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별로 친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목사님, 네, 살이 많이 쪘군요. 저한테 우리 교인들도 그 생각할 거야. 목사님 살이 많이 쪘다. 근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살이 많이 쪘군요. 처음 볼 때보다 되게 뚱뚱해지셨습니다. 그래요. 하루 종일 여기 귀에 머물더라고요. 그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시지 말지. 근데 감사했어요. 저 인상이 바뀌었잖아요. 약간 통통해지고 좀 부드러워 보이고 목사 같고 웬만하면 안 빼려고요. 그냥 이게 좋다. 야, 하나님이 형상도 바꿔주셨구나. 옛날에는 날카로웠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눈빛도 날카롭고 말도 날카롭고. 근데 요즘 되게 부드러워졌어.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요, 매년 바꿔주시는 거죠. 형상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새 창조도 하신다. 근데 새 창조하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진 새 창조를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고난의 자리.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여러분 뭐가 돼요? 정말 이 마른 장작개비와 같은, 그다음에 해골과 같이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도 이 안에 앙망하는 걸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서야 창조를 행하시는데, 창조를 다 마치고 나면 묻겠죠.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넌 어떻게 100살이 돼도 죽지를 않아? 100살이 됐는데 애네 젊은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너네 집은 왜 이렇게 먹는 게 풍성해? 넌 어떻게 재난도 없냐? 야, 나는 10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너는 뭐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대로 일어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원수도 없고. 하나님을 앙망했지. 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벗기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앙망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시차가 돼도 해골이 돼도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 앙망할 거야. 그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지. 그리고 창조가 되어지면 자기 자랑 안 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형편이 되고 좀 능력이 되고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다 내가 했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데, 젊었을 때는 목사님한테 처음 부목사를 갔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거기 다 직원들 모여있는데 이 목사는 다 지가 했대. 얼굴이 시빨개졌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기질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쯤 살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직도 내가 한 것 같아. 그럼 더 기다리셔야죠.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야. 이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마른 뼈가 되기 전에
내 심령이 여호와만 앙망하는 믿음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도 새 것 될 수 있어? 너네 가정도 새 창조가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다는 거죠. 이런 소망이 없으면 맨날 똑같이 보는 우리들끼리 무슨 새 일을 행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오늘 밤에 나를 새 창조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이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붙잡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대요. 이런 소망을 갖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애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바닥까지 오게 하셨으면 새 창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24년 여름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본질을 잘 붙잡고 오늘 기도하다 새 창조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구할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이 붙잡고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체 같아요. 마른 뼈 같아요. 우리 삶이 무덤 같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앙망하는 믿음을 보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꿔주시고 내 삶의 중심 예루살렘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오래 사는 복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구하고 말을 하고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함이 없는 세계를 주신다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 기도하다 이런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밤 힘들고 어려운 데 올라왔습니다. 새 창조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려갈 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내려가는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